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출발, 위대한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복지를 향한 첫걸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의 기적을 통해 얼떨결에 애굽에서 나오 자기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보고 혼비백산하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도 했지만 홍해를 건너고 보니 거기가 광야예요.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길이 없는, 길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길이 없는, 그래서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너무나 막막한 광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 두 가지를 주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10계명의 돌판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 두 개를 받아서 땅에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설계도대로 시내산 위에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첫째다. 할렐루야. 네,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주일의 시작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요. 하루의 시작이 큐티를 통하여 공적 주일 성수와 사적 큐티, 사적인 예배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기서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의 갈 길과 할 일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된 예배자로 삽시다. 큐티에 성공합시다. 주일 성수에 성공합시다. 아멘.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기를 1년 2개월. 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그랬어요. 1년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1년 2개월은 어쩌면 지금까지 출발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자,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광야에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여러분, 여기 광야는 우리의 주거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더더욱 아니죠. 광야에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가나안으로 드리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광야는 고난의 땅이고요, 실패의 땅이고요. 그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 훈련받고 연단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준비 기간이 1년 2개월이었대요. 그러니까 1년 2개월이면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한없이 10년 20년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 2개월 준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발해라. 어디로? 너희의 목적지, 너희가 살아야 할 곳, 저 영광과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해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도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끝내고 싶어요? 네? 그냥 광야에서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고난 속에 살다가 그냥 끝내실래요? 출발해야죠. 가나안을 향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수아 14장 9절에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주셨지만 내 것이 되려면 발로 밟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식탁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다 네 거니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그 말이죠. 내 겁니다. 틀림없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수저를 들어 내 입에 넣어야 내 것이 됩니다. 맞아요? 그 전에는 내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내게 주셨지만, 나 먹으라고 주셨지만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발로 밟아야 네 것이 되리라. 가서 발로 발 도장을 찍어야 그 도장 찍는 대로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광야에서 방황하고 광야에서 패배할 일이 아니에요. 이 광야의 삶을 청산하려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획, 존귀한 계획들이 있죠. 주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 목표와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돼요. 출발하기 좋은 때입니다. 3월입니다. 얼마나 좋은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 얼마나 좋은 출발의 계절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몰라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루다 보니까 1, 2월 훌쩍 지나갔지요. 벌써 3월 둘째 주가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올해 2024년을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드렸고,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우리에게 출발을 위한 여러 말씀들을 통해 은혜를 주셨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는 새봄 맞이 특별 새벽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출발의 새 행진을, 첫 걸음을 내어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출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33절 같이 읽죠. 33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10장 33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뭐가 앞에 갔다고요? 언약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3일 길 앞에 갔다.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의 진 앞에서 행하였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따라갔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닌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신령한 젖과 신령한 꿀,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집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네, 저희가 곤고한 중에 부르짖음에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래서 우리의 길을, 갈 길을, 할 일을 인도해 주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큐티예요. 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주일 성수로 드렸다면 하루의 첫 시작을 큐티로, 개인적인 예배자로 말씀을 펴서 읽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 하루의 계획을 세우며 오늘의 운세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다못해 손바닥에다가 침을 뱉어서 때리면서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안 되면 신발짝이라도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내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단도리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네, 매일같이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 따라 가지 말고, 내 경험, 내 지식 따라 가지 말고, 세상 따라 가지 말고, 육신 따라 가지 말고 말씀 따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기 11절을 또 보십시다. 11절 오늘 본문의 첫째 구절이죠. 11절 다 같이 시작.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구름이 떠올랐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대요. 자,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할 준비를 해요. 구름이 앞을 향해 가면 구름 따라가요.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진을 쳐요. 구름 따라. 네. 구름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은 언제나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그 모든 상황에는 항상 충만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열흘간에 걸친 간절한 기도 후에 오순절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위협하고 때리다가 그것도 안 되니 감옥에 가둡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매 저들이 함께 소리 높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고 발걸음 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여 12제자를 세우고 그 12제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시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먼저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세워서 우리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이죠. 올해 복받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회복하기를 꿈꾼다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도전해 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행동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기만 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행동가여야 돼요. 네. 3월을 앞두고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출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새 출발의 달이 왔습니다. 3월입니다. 출발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봄이 온 거 실감하시죠? 실감이 안 나시면 오늘 4층에 식사하러 올라가셔서 군자란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거기에 봄이 가득히 차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밤맛도 좋아질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1층 화단에 자라나오는 상사화를 한 포기 보십시오. 벌써 이만큼 자라났어요. 봄이죠. 봄입니다. 뒷뜰에 튤립이 이만큼 자라났어요. 그 그늘 속에서도 틀림없이 봄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에는 언제 봄이 오시나요? 출발할 때 봄이 옵니다. 할렐루야. 결코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뒤로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진을 짜고 나팔 소리에 맞춰 나아가고 있지만 노약자들, 어린이들, 아녀자들, 심지어 기르던 가축, 닭, 오리 새끼들까지 몰고 가면서 그 척박한 광야길을 향해 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불 한 폭이 없는 광야길,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그 광야길, 열사의 태양만 내리쬐는 그 죽음의 사막길을 향하여 이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어리석지.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나 저들이 구름 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들은 출발한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그 첫걸음. 여러분, 시작은 언제나 부족한 법입니다. 어린아이가 첫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겨우 붙들고 뒤뚱뒤뚱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일어났다 넘어지고. 우리 신하도 그 정도죠? 지금 수준이. 그렇게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이제 아장 걷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걷고 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다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디슨이 처음 전구를 발견했을 때 그 전구 불이 얼마나 환했는지 촛불을 켜서 봐야 보였대요. 이해하시나요? 네? 촛불을 켜야 그 전기불이 보였대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옮겨 놓을 때에 그 불완전한 첫걸음, 그 우리의 첫걸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게 천리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이 중요합니다. 출발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적은 뒤로 미루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왜 다이어트에 실패합니까? 저녁밥 갈비 맛있게 먹으면서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 내일이 도대체 언제예요? 에? 오늘이 바로 그 내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자꾸 뒤로 미루니까 성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악마들이 모여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는 전략회의를 열었대요. 그때 젊고 똑똑한 엘리트 출신의 악마가 이번 기회에 크리스찬들은 있는 대로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자 늙은 악마가 말합니다. 그건 안 된다.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가 돼가지고 더 많이 복음이 확산되는 거다. 그러자 어떤 악마가 말합니다. 그럼 다 죽이지는 말고 감옥에 가둡시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저들은 감옥에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텐데 그건 안 된다. 그러자 나이 많이 먹은 악마 하나가 말합니다. 우리 저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게 하자. 전도도 열심히 하게 하자. 봉사도 헌신도 열심히 하게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게 하자. 오늘은 하지 말고. 이것이 마귀가 세운 가장 강력한 전략이랍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해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미루다가 벌써 3월 둘째 주 됐잖아요. 미루면 안 돼.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니 내 것이 아니고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시작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오늘 시작해야 돼요.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모세는 80세 되어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먹어서 시작했어요. 절대 늦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다 좋은데 오늘까지는 놀고 내일부터 하자.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출발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맨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하고. 옛 습관을 잘라내려고 결심하고 결심한다고 되든가요? 결단해야죠. 결단해.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결단해야죠.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최대의 악이다. 최대. 할 줄 알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 줄 알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자필 뒤로만 미루는 거예요. 뒤로.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이게 최대의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작해야 돼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 시작하면 벌써 반절은 간 거라는 거예요. 끝 마무리가 쉽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은 마치 도미노와 같대. 작은 도미노 하나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쫙 쓰러지면서 마지막에 큰 도미노까지 꽝 쓰러뜨리잖아요. 시작은 마치 도미노와 같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존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존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발을 옮겨놓는 그런 3월 한 달, 그리고 이번 주, 아니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